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생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지 뭐 다른 게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모든 것이 그냥 끝나냐, 분명히 다른 세계가 그 다음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평생도록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싸매고 왔는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관리이기도 하면서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권세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만 영원히 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는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조건부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들어왔던 얘기다 보니까 그냥 간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되게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지식이 있는 것이고요, 지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원성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서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영원성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살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져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인생을 살 거야, 삶을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영원성과 능력과 이 지식을 다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전제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간은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민을 하든지 간에 안 하든지 간에, 죄가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록된 성경책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 존재로 생명체로 만드셨다, 그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다 영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그렇죠. 겨울이 되면 춥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 1월달 또 2월달 가게 되면 영하 10도 또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동토층이라고,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마이콘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영하 60도, 70도까지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나 추워지면 꽁꽁 얼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나뭇가지들이 툭툭툭 부러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봄이 되면요, 다시 싹을 내고, 그리고 봄비가 내려지면 또 잎이 맺혀지고, 심지어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에 뚝뚝뚝뚝 부러지는 식물을 보면서요, 이 식물은 죽은 식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고 있는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겨울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위로 꽁꽁 얼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식물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윤충이라고 하는 곤충이 발견됐다고 해서 신문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24,000년 전에 살았던 곤충이에요. 24,000년 전에. 이 시베리아 동토층. 근데 이 빙하가 점점 원래 얼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녹기 시작하면서 이 기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 연구진들이, 과학자들이 이 시베리아 동토층을 연구하러 갔는데 여기서 이 윤충이라고 하는 벌레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벌레를 가만히 탄소연대로 봤더니 24,000년 전에 얼어있었던 벌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 과학자들이 윤충을 실험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정한 빛의 온도를 맞춰가면서 쭉쭉쭉쭉 비춰줬는데
2만 4천 년 전의 벌레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분도 주면서 영양분도 주면서 계속 빛을 쐬줬더니 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번식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2만 4천 년 전의 벌레가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학회에.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2만 4천 년 전에 벌레를 발견했는데 다른 보고에서 3만 2천 년 전에 벌레가 또 발견됐고, 그리고 4만 2천 년 전에 벌레가 또 발견된 거예요. 참 되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식물도 벌레도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간이 다만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이 그냥 죽어버렸다고 끝날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인간은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한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무식한 질문인가 봤더니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PPT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자,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했대요. 자, 그러면 이 젊은 관원도 당연히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보고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이 있을까, 그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찾았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은 영생하죠.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죽어도요,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한다라는 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수도 있고요, 기쁠 수도 있습니다. 확신에 들어차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지 않고 부인하고 죽어서 부활하면은요, 하이패스로 천국에 가는 것이 기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에게 기다린 것은 뭐냐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수월이라고 얘기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쁨으로 무장하며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심판대에 세워져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단순히 부활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젊은 관원도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소식은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영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사람도 영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도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들을 한번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냥 혼자서 아들을 의지하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받고 막 괴롭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마음에 그냥 다 상심이 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뭐냐면 그 집에 누가 기거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이미 아들은 뭐 죽은 것을 아는데 뭐 다시 살아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슬픔을 토로하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안 했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요, 죽은 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시체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구만, 간절히 기도했더구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늘히 죽었던 아들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생생하게 이 살아난 기억이 성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만 그럽니까? 엘리사도 그럽니다. 엘리사가요, 수냄 여자의 집에 또 기거하고 있었는데, 다 여자의 집에 기거하고 있네요. 이 수냄 여자에 기거하고 있는데 이 수냄 여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굉장히 좋고 막 가난한 사람도 긍휼하게 베풀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수냄 여인을 다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한 가지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 우환이 뭔가 봤더니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이가. 이 수냄 여인이 굉장히 구했어요. 아기가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나 이 수냄 여인이 착하고 선하니까 가엾은 나머지 이 수냄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긍휼하니까, 그냥 너무 선하게 사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자가 믿음도 좋고 너무나 착하고 선행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아이가 없어서 맨날 우울해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구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떡 하니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태까지 노년에 아들이 없어갖고 막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섭섭한 것도 많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막 서러운 것도 있잖아요, 괜히. 그렇게 막 행복감을 즐기면서 10년이 지나고 또 15년이 지나고 아들이 그냥 정말 멋있고 막 장성할 때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약도 다 먹여봤고 의사도 처방해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아들이요,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비통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늦게 얻었잖아요. 늦둥이잖아요. 얼마나 속이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나 말지. 그냥 없었으면은 마음에 그냥 나는 아들이 없구나, 자식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살았을 텐데, 근데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줬는데 이 줬다 빼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막 서러워가지고 또 이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또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수냄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너무 아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우니까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죽은 아들의 이 몸에 딱 손을 대고 이제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이 시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네 엄마한테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가더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책에, 좋은 책에 뭐 어떤 수필집에 대한 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도 믿으시죠? 근데 참 우리는요, 못된 습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요, 납득되어지는 것만 좋아서 믿고요, 그리고 좋은 격언이나 문구만 골라서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못된 습관이에요.
나쁜 얘기도 좀 들으셔야 되고 그냥 잔인한 얘기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모두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요, 반그예요. 반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정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이걸 어떻게 믿으라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회당장이요, 이 마을의 유지예요, 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입었건 도움을 받았건 또 유지다 보니까 뭐 형식을 갖추건 다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울었겠습니까? 그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제 장례식에서 그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도 차가운 것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싸늘하게 죽은 시신으로 저기 누워있다고. 다 비웃는 거죠. 우리가 숨 끊어진 것도 다 확인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시고 다가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일학기 때 우리가 잘 배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구,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점점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일어서더니 아버지에게 가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이 장례식까지 다 마친 거예요. 나흘이나 지났대요. 나사로의 몸을 또 이게 아예 그냥 못 부활하게 만들었나 봐요. 세마포로 통통통통통통통 감아놓은 거예요. 뭐 일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죠.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장례식까지 다 마쳤으니까 무덤 안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죠. 그리고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통통통통통 강시처럼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마 못 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마포 좀 풀어주라고. 옆에 나사로 세마포 좀 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이적과 기적도 행하시겠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람을 살려낸 기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3층짜리 건물이 있었나 봅니다. 저녁에 3층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상가 같은 곳에 집이겠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꽉 찹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늦게 뛰어왔어요. 늦게 뛰어와가지고 앉았는데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이렇게 LED라도 켜놓고 뭐 불이라도 밝게 펴놨을 텐데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호롱불을 켜놓는 거, 호롱불을 여기도 켜놓고 저기도 켜놓고 저기도 켜놓고 저기도 켜놓고 저기도 켜놓으니까 아무리 많이 켜봐야 저녁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잠이 오겠죠. 지금이 어떤 사람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창문 틀에 걸터 앉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늦게 와서 지금 막 일하다가 왔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왔으니까 피곤하죠. 호롱불 태우니까 산소는 없어지죠. 그리고 어두컴컴하죠. 사람들 많으니까는 막 산소 없으니까 공기도 안 통하, 그러니까는 막 졸리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길다가 보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울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앞뒤로 이제 막 헤드뱅뱅을 하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도 설교를 말을 전하다가 사람들 듣고 있다가 막 그냥 사람이 떨어지는 것 같은 쿵 소리가 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중간에 다 중단하고 내려와서 본 거죠. 바울이 이제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안아본 거예요. 일어나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 크냐 문제냐면요, 여러분, 지금 선교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선교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간절히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만 진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두구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두구.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알았던 진리예요. 너무너무 익히 알았던, 당연히 우리가 부활하죠. 영생하죠. 그런데요,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그거 만들어낸 게 아니야? 왜 제가 이거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인정을 의외로 안 해요. 믿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확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로마 군병이요, 진짜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에서 창으로 찔러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확인해가지고요, 또 그것도 겁나가지고 그냥 돌무덤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소식이, 왜 놀라운 소식이냐? 전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요, 불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나 잘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인생이 있어? 야, 지금 인생도 살기 힘든데 무슨 다음 인생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할 것인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이패스, 영적인 하이패스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저주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심판대에 놓여져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할까 안 할까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예 영원히 우리는 산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요, 먼저 죽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을 텐데, 그리고 둘 다 부활할 것인데, 이 지옥으로 하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적인 하이패스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통과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요, 굉장히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명확하게 복음일에 대한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금해해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가 젊은 간원처럼 자꾸 질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은 죽지만 영생해. 그런데 내가 천국으로 가는 영적 하이패스를 심판받지 않고 통과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대답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